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신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멋지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진리보다 나도 영혼 매무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으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불었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돼서 우리 북성 7부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가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연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모두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그런 근원들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또 불화하는 것, 또 남과 다투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는 것 모두가 나의 진정한 본심이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배우자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고는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답을 미리 말하자면 인간은요,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있어요. 예수님. 근데 나머지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아까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양심은 깨끗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죄이지만 자신들의 입으로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가 나와 함께 할까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이란 마귀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난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아침마다 간절히 읽기를 사모하는 성경책이 그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종교들이 많고 선을 행할 길도 많으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쁜 날인 부활주일이 왜 기쁜 날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기쁨의 날인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왜 죽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이라는 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늙으면 죽게 되고 또 아프면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되면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죽는다는 게 결국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 본성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사람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것이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죽으셨는데 본인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그 십자가에 지고 가신 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사망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이토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이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감격과 기쁨과 그런 환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요,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고, 죽은 상태지만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없어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죄가 없어져서 죄가 사해져서 죄가 다 도말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도 없었지만 그 가지고 있던 그 죄도 다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부활절을 가장 큰 기쁨의 날로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죄를 가지고 가신 분께서 그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사실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남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분께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짓는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셔서 죽음에 이르셨는데 나는 그토록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배필,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이들은 죄인이지, 연약하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을 하면요, 정말로 죄인 거고, 이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 저것은 저들의 본심이 아니고 저들의 연약함 때문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해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크게 3가지 실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실천을 가지고 올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배우자 또 지금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3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말을 지켜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정을 이룩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